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과 제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아멘. 네,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의 말씀으로 예수 우리의 기쁨, 예수 우리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조금은 도발적인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좋아하십니까? 예수님을 좋아하세요?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좋아하냐고 물어봤습니다. 사랑은 왠지 우리의 의지적으로 행하는 것 같고, 좋아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이 이제 움직인다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여러분께 저는 예수님을 정말로 좋아하냐고 여쭙고 있는 것이죠. 청년 시절에 이제 예수님을 저는 이제 처음으로 믿고요. 예수님이 정말 좋았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 자유함, 그 죄사함의 기쁨,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랜 시간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죄책감을 다 해결받고 나니까 너무나 좋더라고요. 너무나 좋아서 그냥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만족하고 이제 그런 것만 아니라 또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서 또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당시 CCC, 예수전도단 이런 이제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이제 활동을 하고, 여름이나 이런데 이제 전도하러 막 다니는데요. 노방전도는 기본이고요. 제가 그때 이제 얼마나 이렇게 좀 열심히 있었냐면 막 점집 이런데 들어가서 이제 전도하고, 네, 어떤 분은 할렐루야 외치시고 어떤 분은 조금 과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약간 이제 예전에는 조금 제가 이제 무턱대고 좀 열심히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렇게 이제 활동을 하던 때였는데요. 그때 이제 저희 캠퍼스에 이제 선교단체 연합 대표를 하고 있던 이제 후배가 있었는데, 그 후배가 정말 아주 그런 열정적인 그런 이제 청년이었어요. 그때 나이가 23살, 4살 이제 그렇게 많지 않았죠. 근데 이제 이 청년이 정말 혼신의 그런 노력을 다해서 그 캠퍼스가 꽤나 이제 많이 부흥을 하게 됐고, 또 캠퍼스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지역 사회에서도 이제 꽤나 이제 부흥을 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 후배를 이제 보고 있으면 첫 번째로 받는 느낌이 뭐냐면 밝다예요. 밝다. 어떻게 저렇게 밝을까? 아무런 고난 없이 컸나? 집이 되게 풍족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밝았어요. 아주 그런 밝은 느낌을 주는 그런 이제 청년이었는데요. 이제 이 친구와 함께 했던 그 기간 동안에 선교 단체가 이제 연합이 굉장히 잘 되고 많이 이제 부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사람들이 이 청년을 이제 의지하기도 하고 이제 했었죠. 근데 이제 이 친구가 군에 이제 입대를 했어요. 군에 입대를 했는데 몇 개월이 지나서 이제 편지를 쓴 거죠. 이제 캠퍼스에 이제 선배들, 후배들, 동료들에게 이제 편지를 썼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그 부흥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미롭습니다. 너무나 달콤합니다. 여러분과 함께했던 그 시간들이 너무나 즐겁다는 거예요. 다시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는 거죠. 그걸 장문에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형제가
그렇게 막 감미로운 막 표현을 쓰면서 이렇게 편지를 그것도 군에서 쓴다는 게 이렇게 일반적이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편지를 이제 쓰고 나서 이제 편지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감동을 이제 받는 거죠. 근데 이제 맨 마지막에 한 줄 추신이 이제 붙어 있었어요. 추신, PS. 근데 이제 그 추신이 이제 기도 제목이었는데요. 그 기도 제목이 제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캠퍼스의 부흥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했던 그 시간들의 기쁨에 대해서 막 적고 나서 맨 마지막에 추신으로 한 줄 붙어 있는 그 기도 제목이 뭐냐면 부모님이 이혼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부모님이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기도해 주세요. 부모님이 서로 사랑하시도록. 여러분, 제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캠퍼스의 부흥을 위한 감사, 감격, 기쁨, 달콤함, 그런 것들을 장문에 몇 장에 걸쳐서 쓰고 나서 딸랑 두세 줄, 부모님이 이혼하시려고 하니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편지를 쓴 거예요. 만약에 저였다면 그게 바뀌었을 것 같아요. 지금 너무 힘듭니다. 저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군대에 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부모님이 이혼하려고 합니다. 마음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랬을 것 같은데 이 청년은 반대로 되었던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 청년 안에 어떤 그런 뜨거움이 있었기에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게끔 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궁금해서 최근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이제 선교사 나갔다가 모 교회에서 목사를 이제 하고 있더라고요. 역시 그렇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데 캠퍼스에서만이 아니라 저희 청년 시절만이 아니라 저희 교회에도 저는 이런 분들이, 이런 성도님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가족이 수년째 암투병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또 가족이 불치병으로 어려운 병으로 고생하고 계시는데 누구보다도 열심히 예배드리시고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찬양하시는 성도님들이 저희들 곁에 계신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이죠. 분명히 낙심될 만한 상황인데, 절망하실 만한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예배드리고 싶어요. 신방 오셔서 예배 드려주세요. 찬양하고 싶어요. 예배 드려주세요. 말씀 듣고 싶어요. 예배 드려주세요. 그렇게 가서 예배를 드리면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찬양하시는 그 모습을 볼 때 무엇이 이분들을 지탱해 주는 것일까? 무엇이 이분들로 하여금 견디게 해주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저로 하여금 갖게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시련 중에도 찬양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또 오히려 부흥을 꿈꾼다, 하나님을 바라본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의 이혼이 우리들의 삶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아닐 겁니다. 가족이 아프고 실직을 하고 또 미래가 불투명하고 이런 것들이 별로 내 삶에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아닐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찬양하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할 수 있을까? 다 아시겠지만 여러분, 맞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들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들의 진실한 믿음,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 성도님들은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조금 비슷한 이야기지만 좀 다르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베드로전서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이제 했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고난 중에도 오히려 크게 기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6절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또 8절 말씀에서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또 기뻐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성도들의 사랑과 믿음이 여러분 어떻게 표현되고 있다는 거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적당히 그냥 즐겁고 많은 거 아닐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고통과 시련의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건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에 의하면 그들의 기쁨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들의 믿음이 기쁨으로 표현됐다는 것이죠. 지금 상황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성도들은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다고 베드로전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지금 베드로전서는 그냥 그들의 믿음 때문에,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고통을 견딜 수 있었다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 때문에, 그들에게는 기쁨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과 사랑이 그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감정으로 표현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보다도 내가 느끼는 기쁨이라는 감정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보다 중요한 기독교적 가치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죠. 다만 그 믿음, 그 소망, 그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고 우리 성도들의 삶에 나타나는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저는 한 명의 신학자를 불러보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 베드로 목사님께서도 소개를 하셨는데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신학자입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 미국의 가장 탁월한 신학자로 이제 그런 이제 칭찬받는 사람이죠. 이 에드워즈는 18세기, 그러니까 1700년대에 미국에 대부흥이 일어났던 때 활동했던 그런 신학자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는데 막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고 뭐 교회 예배당에 앉을 자리가 없어서 막 정말 그 정도로 하나님께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다고 하죠.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기이한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막 몸이 떨리고 정신을 잃고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방언하고 막 이상한 일들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무질서한 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 어떻게 예배드릴 때 괴성을 지르고 소리를 지르고 막 몸을 부르르 떨고 어떻게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은 사단의 역사다. 그러면서 부흥 현상을 비판하기도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많은 사람들의 비판에 굴하지 않고 이 부흥 현상을 옹호한 사람이 바로 조나단 에드워즈입니다. 이 에드워즈는 이 뜨거운 부흥 현상을 관찰하면서 몇 권의 이제 책을 썼는데요, 그때 쓰여진 책이 기독교 역사상 가장 탁월한 또 책 중에 하나인 신앙 감정론이라는 책이에요. 신앙 감정론. 그래서 이제 religious affection이라는 이제 영어 단어로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책의 이제 주장이 굉장히 이제 흥미로운데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제 이렇습니다. 이 책의 주장은 뭐냐? 참된 신앙은 대체로 거룩한 감정 안에 있다. 여러분, 뭐라고요? 참된 신앙은 거룩한 감정 안에 있다. 여러분, 그냥 이모션이 아니고요, 그냥 감정이 아니고 거룩한 감정 안에 우리의 진짜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었는가 하면, 부흥 현상을 막 관찰을 해보니까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막 눈물을 흘리는 것도 아니고요, 몸이 막 부르르 떨리는 것도 아니고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그냥 부르짖고 찬양하는 것만이 아니고요, 그 공통점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 기쁨, 죄에 대한 슬픔, 죄에 대한 분노, 그런 감정들이 이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으로 있었다는 걸 에드워즈는 발견하는 것이죠. 에드워즈의 책에 보면 특히 오늘 본문인 베드로전서 1장 6절의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에드워즈는 고난받는 교회의 역설적인 특징은 뭐냐면, 고난 중에 오히려 더욱 하나님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고통 중에도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기뻐하는 것이 고난받는 교회의 특징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성도는 고난 중에 근심할 수 있습니다. 슬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잠깐 근심하고 두려워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 오히려 기쁨은 더욱더 커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참 믿기 어려울 정도로 신기한 것입니다. 어떻게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고난 중에 기뻐하는 것이 가능하단 말인가? 여러분, 참된 신앙이 거룩한 감정 안에 있다는 건 바로 이런 경우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오락가락하기만 하는 우리들의 변덕스러운 그런 감정을 옹호하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제가 옹호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진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 안에 샘솟는 기쁨,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주체할 수 없이 터져나오는 그 기쁨, 바로 그것을 저는 옹호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위대하고 탁월하신 그 주님을 만날 때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거룩한 감정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성경이 이 기쁨을 열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주님은 기쁨이, 희락이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은사와 열매의 차이점을 알고 계시죠? 은사는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방언의 은사를 받으셨겠고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방언의 은사를 못 받으셨겠죠. 여러분, 은사는 그런 것입니다.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받으면 좋겠지만요. 네. 근데 열매는 달라요. 열매는 받아도 되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는 무조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따라 살다 보면 맺혀지는 것이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의 첫 번째가 뭐죠?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사랑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사랑을 해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기쁨도 사랑처럼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삶에 반드시 맺혀져야 하는 열매라는 것이죠. 방언 못해도 괜찮습니다. 예언 못해도 괜찮습니다. 많은 지식의 은사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반드시 있어야만 해요. 성령님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의 삶에 반드시 기쁨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기쁨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하고 그분께 귀 기울이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 때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맺히게 되는 열매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기쁨이 어떤 기쁨인지 그 성격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8절 말씀에 보면 이 기쁨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즐거움이다.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즐거움이다. 비교할 데가 없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여러분 그 맛있는 음식을 표현할 수 있으시죠? 어떻게 뭐 달콤하다, 짜다, 맵다 어떤 형태로든 무엇과 비교를 통해서든 설명하실 수 있을 거예요. 또 좋은 곳에 여행을 가면 그것이 어떻더라, 내가 갔던 여기보다도 좋더라, 저기보다 어떻더라 이렇게 비교하면서 설명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물건을 사면 그 물건의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 여러분 설명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이 기쁨은 도대체 설명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쁨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기쁨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을 더럽히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쾌락으로 인해서 자신의 육체를 타락시키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몸과 마음을 더욱더 아름답고 존귀하게 가다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허락하여 주신 이 기쁨을 사그러뜨리지 않기 위해서 더더욱 갈망하고 더더욱 원하고 더더욱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드워즈는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기쁨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경험하는 기쁨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맛보게 될 기쁨의 전주곡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경험하게 될 그 영원한 그 기쁨의 전주곡이다. 우리가 누리는 그 기쁨은 이 세상에 속한 쾌락이 아니고요, 하늘에 속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쁨은 여러분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기쁨이에요. 세상적 쾌락은 일시적이죠. 반드시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여러분 많이 먹으면 배가 불러요. 더 먹고 싶지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기쁨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리 돈을 많이 가졌어도, 아무리 소유가 많고, 아무리 부동산이 많아도 여러분 하늘나라에 싸들고 갈 수는 없어요. 결국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유했던 기쁨 역시도, 만족감 역시도 전부 다 사라집니다. 하지만 영원하신 주님으로 인한 기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원한 천국에서 백성들이 찬양을 하면서 느낄 그 기쁨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그것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찬양을 할 때 그 기쁨이 얼마나 가슴 벅찰까,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안 되시는 분은요, 뭐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냐면요, 2002년 월드컵 때 여러분이 거리에서 방방곡곡에서 막 대한민국 외쳤던 그 기쁨 있죠. 여러분 그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느껴지세요? 얼마나 그때 통쾌하고 후련하고 기쁘고 즐겁고 막 그랬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늘나라에 갔을 때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은 이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쁨이 그러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제가 청년 시절에 함께하던 한 자매가, 제가 청년 시절입니다, 저한테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빠, 내가 생각해 봤는데 천국 가면 지루할 것 같아. 재미가 없을 것 같아. 천국 가서는 예배만 드린다는데 그거 정말 재미없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동의가 되세요? 제가 그 청년한테 동의할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지루하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 지금 지루하다고 이야기하는 거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재미가 없다고 너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 그래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예배는 지루할 때도 있죠. 이 땅에서의 사랑이 식어버릴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분과 사랑을 나누는데 여러분 그것이 지루할 수가 있겠습니까? 온전하신 주님과 영원한 천국에서 나누는 그 사랑은 결코 지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쁨의 반대말은 슬픔이 아닙니다. 기쁨의 반대말은요, 무감각이에요. 무감각. 여러분, 천국에서 무감각하게 아무런 표정도 없이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기뻐합니다, 이런 모습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우리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기쁜 감정과 표현과 또 웃음기 어린 그런 얼굴로 주님을 예배하고 있을 겁니다. 천국은 여러분 결코 지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무감각하게, 무표정하게 하나님을 예배드리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헤아릴 수 없는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인 것이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베드로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그냥 내버려 뒀다면 베드로는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았을 겁니다. 기쁨이란 단어를 알기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그런 베드로를 요한복음 21장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 양을 먹이라 얘기해 주셨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용서해 주신 것이죠. 그 이후로 베드로는 죄책감이 아니라 평생 죄사함 받은 기쁨을 가지고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기뻐한다, 기뻐한다,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라 믿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절에서 3절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바울은 고통 중에도 기뻐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돌로 맞고 태장을 당하고 잠을 못 자고 파선을 당해도 바울은 그들에게 목숨을 주기까지 기뻐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잠시 잠깐 힘겨워하고 근심할 수 있지만 이내 곧 다시 기쁨을 회복하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성경에는 이런 사람을 수두룩하게 찾아볼 수 있지만 대표적인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히브리서 12장 2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무엇 때문에 십자가를 참으셨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무엇 때문에 발가 벗겨지는 그 부끄러움을 신경도 안 쓰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쁨입니다. 기쁨. 주님은 할 수만 있다면 이 고통의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외치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셨지만 결국 우리 주님은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분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은 그렇게 십자가를 참으셨던 것이죠. 물론 우리는 항상 기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고난 때문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죄 때문일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질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기쁜 마음이 들지 않을 땐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쁜 마음이 들지 않을 때는 그러면 순종하지 않아도, 예배드리지 않아도 된단 말입니까? 그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한 3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기쁜 마음이 들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기뻐하지 못하겠습니다. 기뻐하시기에는 저의 마음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은 고백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하셨지만 지금 저의 마음은 냉랭하기 그지없습니다 라고 그 사실을 그냥 인정하며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순종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저 의무감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고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순종하려는 우리의 의지가 기쁨의 도화선에 다시 불붙기를 기대하며 우리의 의무를 다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그 기쁨이란 감정이 생기기까지 아무런 의지도 아무런 노력도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의지를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감정이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기쁘고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우리가 조심할 게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이 기쁨을 강요하면 안 됩니다. 강요할 수 없습니다. 고통 중에, 환난 중에 계시는 성도님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았습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시지 않았어요. 기뻐하세요. 즐거워하세요. 그렇게 고난 중에 계신 분에게 강요할 수 없습니다. 기뻐하지 않는 분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절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난 자체는 기쁨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욥의 친구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고통 그 자체를 기뻐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다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바로 이것이죠. 고통 중에 계신 분들과 우리는 함께 울어야 합니다. 함께 슬퍼해야 합니다. 무언가를 가르쳐 주려고 자꾸 훈계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저 그분 옆에 가서 함께 기도하며 마음을 같이 하며 함께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요? 언제까지죠? 그분의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될 때까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슬픔이 희락으로 변하기까지 우리는 그 곁에서 함께 울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는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쁨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기쁨은 하늘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을 저 천국에서 다시 만났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수 있어요. 최선을 다한 우리의 삶에 정말 아낌없이 노력을 하고 헌신했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너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았구나. 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정말 원하는 일들을 너는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았구나. 그런 너의 모습을 볼 때마다 내 마음이 정말 흡족했단다. 내 마음이 정말 기뻤단다. 그런데 재영아, 너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니? 어떻게 그렇게 헌신하고 어떻게 그렇게 순종하면서 살 수 있었던 거니? 나는 그게 정말 궁금하다. 주님이 여러분을 만났을 때 그렇게 묻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거죠. 주님, 제가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제가 그렇게 헌신을 하고 제가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의무감 때문이었습니다. 의무감 때문에 저는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주님. 여러분, 만약에 그 답변을 주님이 들으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심히 슬퍼하실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네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건 나를 기뻐해서가 아니라 의무감 때문이었구나. 그래, 그런 거였구나. 율법 때문이었구나. 명령 때문이었구나. 그래, 그렇구나 하고 우리 주님 너무나 슬퍼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산 인생은요, 너무나 슬픈 인생입니다. 의무감만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정말 슬픈 인생인 것이죠. 그런 삶은 하나님께서 아마도 정말 슬퍼하실 것만 같습니다. 저는 우리 덕소교회 성도님들의 삶에 기쁨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기쁨이 회복되는 그 첫 걸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기를 바라냐면 바로 이 예배의 자리, 이 교회에서부터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를 비롯한 우리 교역자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슬픔이, 여러분들의 어려움이 기쁨으로 변화되는데 쓰임받고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가 이제 온라인 목장 모임도 하고 하는데요, 그 온라인 목장 모임을 통해서 저는 정말 그 공동체를 통해서, 그 공동체의 나눔을 통해서, 그 교회됨을 통해서 성도님들이 기쁨을 다시금 회복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요 예배를 통해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매일 주심 새벽 예배를 통해서 성도님들의 삶의 기쁨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믿고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가장 영광 받으시는가? 하나님께서 언제 최고로 영화롭게 되시는가? 제가 믿는 바는 이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할 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누리고 그리스도를 즐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최고로 영광 받으신다는 그 확신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그리스도로 인한 만족, 그리스도로 인한 그 기쁨이 회복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분명 많은 어려움이 있고 많은 시련이 있으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동체와 함께 그 시련을, 그 고난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